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초점 맞추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며 주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 1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뭘 명령하고 뭘 권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에게 대화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개가 어느 날 밥도 안 먹고 저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가 가서, 야, 부하라, 너 뭐 하냐? 아유, 주인님, 견생이 길었습니다. 내가 왜 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소리를 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자,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찬양하자. 내가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한탄과 한숨과 눈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권고해야 할 매일의 삶이 매일 권고해야 할 이야기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그랬는가?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렇게 찬양하겠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9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시편 기자, 시인은 자신의 삶을 위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위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은 그들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빨리 떠오르게 되죠. 이거는 내가 아는 아무개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또 뭐 우리 친척 중에 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도움을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이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세상 사람들도 참 능력이 있다.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계속해서. 다영이가 다영아, 너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그렇게 하는데,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은요, 도움을 주면 고맙겠긴 하겠지만,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거나 못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때는 원한도 갖게 되고요. 실망도 갖게 되고, 또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이 시편 기자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도울 힘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 그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도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죠. 또 뭐 아무리 그가 큰 소리를 쳐도요, 죽으면 말짱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다시 거듭 권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에서도 꼭 기억할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얘기가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께, 그러니까 사람이나 형편,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이 되게 하려고 조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인간 꾀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이죠. 제가 학교에 학내 사태로 말미암아 억지로 등 떠밀려서 총장 후보에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위인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박 교수는 그동안 정치 같은 걸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 정치를 해야 돼. 그러니 내가 도와줄 테니 돈을 좀 준비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 돈을 좀 준비하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답을 했죠.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으니 저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부탁을 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 교수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야. 내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그때는 돈을 써도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하면 바로 이제 계산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쓰면 이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왜? 그들은 도울 힘이 사실은 없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흡이 끝나면 그들도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 한낱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또 그 생각도 그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해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반대 살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야곱이요. 말년에 아들 요셉이 초청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 얼만데, 그렇죠? 내 나이 130 몇 살인데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글쎄 16, 7세, 17, 8세까지는 아버지로부터 꽃가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 얼마나 아빠가 사랑했는지 형들이 그걸 갖다가 원수시 여기잖아요. 그러고는 또 꿈꿨다 그러면서 지별한테 형들별이 다 절하더라. 자기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더라.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이 미운 털이 단단히 베꼈죠. 그래서 저놈 봐라. 우리가 너희한테 전단 말이냐?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한테 음식과 입을 옷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대로 그냥 애굽에 팔려버리잖아요. 사실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거기에 쳐넣었다가 대상들한테 팔아서 넘기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이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 기구한 운명이죠. 네. 그게 요셉의 생애인데 그 요셉한테 가가지고 야곱이 내가 험한 삶을 살았다고, 흉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요셉 얘기를 잘못 꺼냈는데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때부터 망명객길을 떠났잖아요.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죠, 종살이. 종살이를 하다가 라헬을 보고는 이 연애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당신 딸, 외삼촌 딸 라헬을 연모하니까 나한테 주세요. 대신 내가 7년간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그 첫날 밤에 그 장인이 신부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7년을 그렇게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보내주겠다는데 안 보내주니까 왜 안 보내주느냐, 보내달라. 그랬더니 내가 또 못 가게 방해를 하다가 할 수 없이 내보내는 거기에 또 추격을 합니다. 누가요? 외사촌이지, 외사촌. 또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 와서 또 자기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렸다는 소리 듣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참 파란만장한. 근데 나중에는 노년에 얻은 요셉도 죽었다 그러지. 그랬더니 또 뭐 그 아들들이 애국 갔다 오더니 막내 베냐민까지 인질로 잡아간다 그러지. 참 죽는 날까지 편한 날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길이 결코 녹록지가 않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험한 인생길을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삼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6, 7, 8, 9절에 쭉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보십시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야죠. 민한이가 나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댁에 있는 잔디는 제가 다 깎아드리겠습니다. 뭐 그랬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시면 신실해서 그대로 해야지. 근데 내가 조금 피곤해서 못 가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뭐 그러면서 못 가면 사람이 실없잖아.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지식과 진술이 사실과 영원히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일치한다. 제가 아침에 우리 임동면 집사님이 딱 그냥 자전거를 타고 오시길래 참 성실하십니다. 꼭 그 시간에 딱 거기 오시니까. 이게요, 저기 와이오밍 옐로스톤 파크에 가니까 지명 이름이 오래된 신실한 곳 이렇게 있다. Old Faithful. 이건 잠깐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게이저 있죠, 게이저 이 간헐천. 이게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딱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하늘로 몇십 미터씩 치솟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거기 지명 이름을 Old Faithful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오랜 성실한 것, 뭐 이렇게.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거는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도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하나님이 믿부신 하나님이시죠.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야곱이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면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왜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주시는 이시고, 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을 잘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억울한 일, 정말 불의한 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눌림을 받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들이 평생을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렸기에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었기에 죽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된 그런 눌림에서 해방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워졌다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게 없죠.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감옥에 갇혀놓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생각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의 영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아까 억눌린 자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갇힌 자, 생각에 갇힌 자, 환경에 갇힌 자, 습관에 갇힌 자, 무능력함에 갇힌 자,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 이내는 봐야 할 걸 다 잘 보고 있나? 봐야 할 걸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눈 열어주셨잖아요. 삶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부활로만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밴드에다가 올렸는데 이어령 씨가 MBC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25일 새벽 1시에 방영을 한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 양반이 저런 얘기를 할 줄 아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생명을 키를 갖고 있기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하다 하니까 좀 나쁜 어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비굴하더라고요. 떳떳지 못해서 또 넘어지니까 그냥 그런 존재더라고요. 비굴한 존재구나. 근데 그런 비굴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저 같으면요, 누가 저한테 비굴해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어이구, 저 인간 저것밖에 안 돼. 이걸 갖다. 주님은 뭐라고 하죠?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아멘. 네. 또 계속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나그네를 보호하신다.
그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배부른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10절에 가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온산이죠. 근데 오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임금님이시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딱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걸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건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결혼 문제와 관계돼가지고 나는 이런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여자 주세요. 그렇게 자기가 딱 정해놓은 게 있는 걸 보세요. 이런 남자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반드시 서울에 가서 직장생활 할 거야. 나는 대전에서는 절대로 안 해. 신학생들 농촌 목회는 절대 안 해. 뭐 이러죠. 근데 절대란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절대란 말하면 꼭 하나님께서 그것도 꼭 시키시더라고.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직성이 풀리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오늘의 삶이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시편의 시인이 노래한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노래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능자만 의지하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